샬롬,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뵙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면 여러분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 가장 위태한 시기에 여러분을 교사로 만났다면 이 사건이 이 아이에게 있어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입니까? 이 세 질문 중 당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르침이란 그곳에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에 대한 총체적인 목적을 고려하는데 필요하고 확고한 기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의 목적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줄 성구들을 몇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저와 같이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로 우리의 가르침, 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의 목표 혹은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려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바로 어린이의 최초의 변화, 곧 구원에 대한 필요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아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은혜 안에서 자라기 전에 먼저 생명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교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아이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교사가 알아야 그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지 식별하고 그 어린이가 그 지점에서부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사는 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먼저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했다면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단계 가운데에서 교사들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단계에 맞게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바로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변화가 있다는 것을 교사들은 반드시 깨닫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갈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뒤집고 또 무릎으로 기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어린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도 자라나는 모습 가운데 그 성장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단계에 맞춰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찾아봐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반드시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누군가 또 교회를 섬기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어땠나요? 맞아요.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처럼 아이들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로 교육하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의 필요가 있는데 말씀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을 사준다든가 또 아니면은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아이들에게 계속 주시를 한다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성장 단계에서 아마 멈추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사로서 날마다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 바로 말씀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그 말씀에 따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눈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바로 일생에 걸쳐서 그 아이들이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그 과정이 중간에 멈췄습니까? 아니지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내가 성장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도 이 성장에 있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은 일생에 걸쳐서 그것을 깨달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단계에 맞게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필요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 아이 혼자 서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 바로 교사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그 아이들의 변화된 단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사인 내가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있겠죠.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학교에 가면,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교사를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건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나감에 있어서 교사들은 그들의 경험 가운데서 반드시 멘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변화 가운데에서 성장을 멈추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교사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아이들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의 삶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동일한 삶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성경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맞추면 증인이 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맞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교사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린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르친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